오늘 저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주에도 함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은 세상에도 없는 아주 희한한 병인데 그 병이 나으려면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암사자의 젖을 누가 구해오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머리가 좋은 한 남자가 왕에게 가서 제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사자의 굴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주 비싼 돈으로 주고 산 새끼 사자 3마리를 한 마리씩 그 암사자에게 주면서 친해졌어요. 열흘이 지나자 이 암사자가 자기의 배를 보여주면서 젖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준. 머리 좋은 이 남자가 암사자의 젖을 구했죠. 아주 신이 나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졸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자기 자신 속에서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자신의 다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없었다면 이 튼튼한 두 다리가 없었으면 암사자의 젖은 구하기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더니 가만히 있던 두 눈이 이 다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내가 암사자의 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너는 젖을 못 구했을 거야. 그러자 보이지도 않던 심장이 소리를 치며 얘기합니다. 내가 튼튼하게 이 심장이 뛰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한 발자국도 가지 못했을걸? 그러자 마지막에 혀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암사자한테 가서 젖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자 몸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도 팔도 심장도 눈도 야! 너는 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나불대고 있어? 건방진 녀석. 그랬더니 이 혀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이 남자가 드디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왕이시여 여기 젖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젖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온 몸에 있는 다리, 팔, 눈, 심장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무슨 개젖이 사자젖이지.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꿈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의 팔, 다리, 심장 두 눈이 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사히 왕에게 가서 그 젖을 줬다는 재미있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혀, 이 혀는요, 입을 다물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누구를 놀릴 때는 혀를 막 낼름낼름 하지만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놀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온몸이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 혀이지만 혀에 대한 중요성, 우리 말에 대한 이 강력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혀가 때때로 실수를 한다는 점이죠. 말 실수를 합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실수를 자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까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온 남자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자의 젖을 개젖이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입들도 말들도 있다라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전체가 다 이 혀와 말에 대한 이 행함에 대한 것이라면 어찌 이 혀와 말을 우리가 제어하고 훈련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능히 이 혀와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3장은요. 이 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함에 대한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점.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기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권도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네? 준비?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 말을 타는 자세가 기마 자세잖아요. 이 말을 타는 기마 자세에서 정권 찌르기를 시작하는 게 태권도의 시작입니다. 태권할 때 기마 자세. 뻣뻣이 서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눕지 않고 기마 자세에서 정권을 하죠. 태권도의 품새도 기마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과 스포츠의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스스로를 대할 때 이 기본 자세가 바로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 실수와 잘못이 많겠습니까? 말에 실수와 잘못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저 사람은 늘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실수든 악함이든 일부러 그러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이 말과 입술과 혀에 대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참 말에 상처를 많이 받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상처만 받지. 난 누구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 목사님의 말 때문에도 상처를 받아요. 저도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주고.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상처받아서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 말들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심코 했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해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했어요.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같이 이민자들은 자녀들과 소통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루는 어떤 아빠가 고생해서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는데 아빠와 갈등이 생기자 이 아들이 영어로 F워드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처럼 에이씨 이거를 걔네들이 자기 영어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 거를 아빠는 나한테 욕을 하는 줄 알고 막 아이를 막 엄청 혼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자기는 욕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알고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지요. 정말로 일부러 사람을 후벼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이 말에 대한 상처가 가까운 가족에게서 또 연인에게서 친구에게서 이웃에게서 때때로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함께 또 봐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말 조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이 조금 실수가 있고 그럴 때는 항상 사과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셸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 분쟁이 있는 곳을만 찾아다니면서 그 비폭력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이 마셸 로젠버그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은 부탁이나 감사의 말이 많다. 대부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근데 이 말은 그 의미가 제발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밥을 먹다가 에이, 왜 이렇게 반찬이 짜? 근데 이거는 음식이 짠데 다음엔 좀 싱겁게 해주면 안 될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그 의미는 부탁과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당신은 참 건조한 사람이야. 근데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발끈해서 이렇게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거야 하고 남편한테 막 퍼붓니다. 남편은 그냥 당신은 참 건조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퍼붓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여성들은 이 일을 하십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 당신은 참 건조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화를 불같이 냅니다. 이 말을 이 아내가 만약 부탁이나 감사로 들었다면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당신은 참 건조한 사람이야 이 말을 여보 나는 당신이랑 감정적으로도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이것을 당신은 참 건조한 사람이야.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뭘 더 바래라고 들었기 때문에 화를 불같이 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나에게 하게 되면 그것이 부탁인지 감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내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저를 만나서 저도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꾸 저에게 막 이렇게 굉장히 오래 만난 사람처럼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그게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막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이 되진 않았지만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한 이런 말과 행동들 저는 기분 나빴지만 그 말에 숨겨있는 부탁과 감사를 생각해 보니 이 목사님은 나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나와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내려고 그 말과 그 행동을 했구나 하니까 내 마음의 화나 감정이 조금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와 가까운 자들 또 만나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 감정의 소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모르고 잠도 못 주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만 받아들이고 그 말은 버리게 되면, 그 껍데기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더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건조한 여자라고 말한 그것은 내가 좀 당신하고 말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내가 음식을 해줘서 고마운데 다음엔 조금 싱겁게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의 장자가 쓴 외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버려버려라. 그죠?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지 통발,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득의 망언, 그 의미와 뜻을 알았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버리라라는.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은 버리는 것처럼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처세술인 거지. 철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부탁과 감사로 구분해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과의 말과 소통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렇게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의 실수와 상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말과 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야말로 이 심리학자와 철학자가 얘기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그 소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여러 말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의 열매.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그 내용이 같이 가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온유와 순수와 긍휼과 화평함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물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도 일어나는 여러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입술의 열매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이 입에서 험한 말이 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빠르게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바로 욕을 끊게 된다는. 담배, 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욕은 반드시 끊게 되어 있어요. 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의의 열매, 이 평화를 누리는데 이 입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은 열매, 십자가에서 맺은 그 결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입술에 화평의 열매가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어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장에 있는 이 말의 열매, 입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 말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반면에 이 땅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욕심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이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요. 지난 주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 내용이 전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빵을 만들라라는 욕심이었죠. 자만과 허영의 욕심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천하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욕심의 시험이었죠. 이 마귀의 이 열매, 이것은 말로 속이고 빼앗고 말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에 그치지 않고 있는 전 세계의 전쟁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의 입술을 보십시오. 그들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로채기도 하고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마귀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욕심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느 시기까지 왔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핸드폰에 AI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자꾸 한 5번에서 한 10번을 입력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한 10가지 문장을 입력을 해놓으면 AI가 내 목소리를 흉내를 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딱 떴는데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 최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빨리 5,000불만 제 이트랜스프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AI가 이 목소리를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 잠깐 끊어보세요. 사모님한테 전화를. 사모님, 이런 전화. 아, 지금 목사님 자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교우들 간에, 가족 간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여기에 왔는데 병이 걸렸어요. 빨리 나에게 10,000불을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보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도 많지만 이제는 이 목소리를 완전히 흉내내서 이 세상의 악함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 동기가 순수합니다.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한 이 모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입술, 그 말은 그 마음에서부터 청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하기 위한 화평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도, 말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우리 가족도, 성도도, 교우도, 우리 자녀들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용서해 줍니다. 받아들이지요. 착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삶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쁜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말, 고운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입술을 꼭 닫았어요. 입술을 꼭 닫으니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말하지 않은 게 유익했어요. 화가 난다고 내 입술에 내 혀가 입을 벌리라고 막 하면은 손으로 입술을 뚝 잡고 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욕심과 마귀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요. 우리가 더욱더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 8월 달에 우리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숯불의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읽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숯불의 그 숯이 우리 입술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을 행함으로 행하는 첫 걸음을 비로소 내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본 자세는 입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단의 숯, 그 숯으로 여러분 입술마다, 입마다 다 데이고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 나는 말하겠노라 선포하고 말하고 그 말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우들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숯불이 내 혀에 불을 삼키고 남는 은혜가 있게 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